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비의 영역 부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 죽는 자가 살아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물질 세계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여타 종교는 부활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차원이 거기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이르기까지 아주 조목조목 근거를 세우고 거기에 조건이 있으며 부활의 원인이 있으며 그걸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0명의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피를 오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한 시대에 40명이 같이 대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3500년 전에 대피를 놓은 자도 있고 700년 전에 대피해 놓은 자도 있고 2000년 전에 대피해 놓은 자도 있고, 시대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척척 맞고 초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런 성취가 된 증명이 뒤에 있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부활을 물질세계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함께 동행해서 성령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여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는 4차원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할 따름이나 결국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이 4차원 세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야 육신의 눈을 들어 분별하고, 성령이 계시야 육신의 귀를 들어서 알게 하고, 성령이 계시야 육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계시야 우리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고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4차원 세계를 넘나들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성령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답니다. 무덤 위에 비어 있을까? 시체를 누가 가지고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종교요, 부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실제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면 인격이 고매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실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 엘리야도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도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간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벌써 몇 년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되니까 34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소천했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위라도 우상을 숭배할까 봐 모세의 무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5000년 전에 산채로 하늘 올라갔고요. 근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육체로 오셔서 그 당시에도 나사로 한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수건을 동인처로 쩌벅쩌벅 걸어 나왔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한 그런 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시기도 하시고 없으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기도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의 권세도 여러분의 신앙 자녀의 신분도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해야 할 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 딸인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러므로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다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참 사도 바울이 구약의 능통한 자요, 그런 바리새인 그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부활을 예수고 만나서 그냥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1일째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시게 하시고 12제자야 120문도가 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니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니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쪼고 두 사람이 만을 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 하루에 전도해서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달려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각처의 교회가 창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은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신비요, 정말로 창조의 주권이 있고 그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창조주신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똑같이 닮았을지라도 그분은 신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인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계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금도 우리의 그대로 진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속에 예수님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지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이 3차원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반 이상 가까이 이렇게 장시간에 여러분 무섭겠죠. 코로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균이 보이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있는 것을 믿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목사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세균이 없는데도 안 보이는데도 믿고 마스크를 쓰고 뭐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찻집은 가끔 가지만 식당 가끔 가지만 교회는 안 나와? 뭐 신기하다 그거.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믿지? 코로나는 안 보이는데 믿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주께서 통치할 때 이제 결국에는 심판할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그 영역까지는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넘어다 보는 영의 세계는 우리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이기 때문에 신병에게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연습을 자꾸 하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저녁에 잘 때는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건 눈 딱 뜨고 부활했다. 그런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으면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 아, 내가 잘 때는 죽는구나. 일어날 때는 부활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 날을 주고 새 시간을 나에게 주었구나. 내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이 자랑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겨울에는 뭐 앙상 마른 나무 가지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육체는 물질이라 흙으로 사라져도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가 죽었다 슬퍼하지만 눈을 딱 뜨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도 보면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힌 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서 도마야 네 손가락 옆구리에 넣어 보고 믿을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물질 세계만 가지고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는 항상 성령과 동의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육체까지 부활하냐?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하리니.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냐 다른 것들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듯이 씨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의 원 창조주가 하는 것은 그 속에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 씨는 사과 나무가 다 그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죽어서 땅 흙으로 가면 사람 모양 그대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벌레 먹지 않고 아주 청아하고 아주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주가 온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겨울에는 죽어있던 나무가 싹이 난 것처럼 부활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의 형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의 형체로 살다가 형체로 돌아가서 부활의 영광도 흙의 형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형체로 영혼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시로 아주 절묘하게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내가 씨가 죽어야 새로운 새싹이 나고 청하고 벌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옥수수가 씨앗 하나의 옥수수가 그대로 나오는데 벌레 먹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아주 청하고 싱싱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각 종류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물학자고 유전공학자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종자대로 지은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성경 말씀은 그 근거가 정확하고 그 조건과 원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 생명공학자도 이론은 있어도 생명의 근원을 풀 수 없죠. 생명은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각 종류대로 창조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그저 우리는 놀랄 따름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이 역사하면 내 영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신비스러운 일이라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경이로울 뿐이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합니다. 내 선생님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기도하는 문 걸어 잠그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잡히면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냥 들어오신 것이죠. 벽을 뚫고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꿈꾼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자기 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는 것은 선하다 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게바에와 12제자에게와 500명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한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일생 내내 십자가의 복음을 유럽으로 전도하고 세계에 펼쳐나가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보이고 증거를 하시고 41일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간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명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실제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이래서 이거 신화가 아니라 제자들이 본 실제를 기록한 것인데 이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질 세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그런 세계와 함께 영의 세계와 함께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두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믿음의 이 천명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보증하고 장차 천국에 입성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이 땅에 너무 둥지를 틀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은 100년도 못 살고 옷을 벗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을 딱 뜨면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만 하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찬양 연습도 많이 하고 기도 연습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눈에서 놓치지 않고 불꽃같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